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예, 신앙의 중요한 문제죠. 한번 이 문제를 퀴즈해 보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자살에 대한 통계입니다. 2019년 자살 사망자 수가 13,799명인데요. 전년 대비 129명, 0.9% 증가했고요.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가 37.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이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자살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바이블 말씀 사역에서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자살한다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죽는 순간 그때 나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느냐 사단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긍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 오늘도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바이블 그 운영자가 이제 그의 가족들도 3명, 아버지, 큰형, 작은형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거든요. 누구도 이제 예외가 없이 오늘도 현실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 그럼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일지라도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로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따라서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었느냐, 자기 자신이었느냐, 사단이었느냐 이렇게 3분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견해예요. 이게 큰 오류예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 간다라고 말한 것은 위의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자연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바이블 말씀 사역은요. 나도 자살하려 했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니체, 소펜하우어, 염세주의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염세주의 사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상에 사로잡혔냐면 자살하면 아무것도 없어. 자살하면 편해.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죠. 이게 현상적으로 맞아요. 그래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자살을 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바이블 이제 운영자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제 불신자였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신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를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살할 여러 가지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자살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왔다가도 그거를 물리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죽음의 유혹, 자살의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그거는 이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피해갈 수 없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류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갑자기 퀴즈티해 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마지막 전쟁 때 죽음을 당했죠. 패전하게 됐습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고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키는 호위병에게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호위병이 왕을 죽이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게 될 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이렇게 그 위에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제 스스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바이블 말씀 사역의 견해는 사울이 지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절대적으로 자기의 집,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비록 이렇게 외적으로 자살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두려워해서 죽은 것. 이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구원론을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관점에서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바이블 말씀 사역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았죠. 사실이에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의 관점은 오류입니다. 또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삼손의 경우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됐고 두 눈이 뽑히게 됐고 능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없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 가운데 하나 왼손과 오른손으로 끼어서 의지하고 무너뜨려서 이 모든 원수들과 함께 다고 신전에서 같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삼손을 자살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마지막으로 그가 회개하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바로 믿음의 영웅들의 삼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죽었지만 싸우다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처럼 스스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례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은전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게 스스로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 세상적으로 말하면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죠.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에요. 이 유다는 분명히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가 자살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한 사례를 모두 이게 원칙화한 잘못된 견해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성찬을 베푸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지 않았어요. 팔아먹은 죄, 이게 죄의 행위예요. 악한 행위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매어 스스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살인죄예요. 죄의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유다의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먼저 퀴즈티해서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 아들의 모든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된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다나요 더러운 발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것이 사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뭐냐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왕 씻어주려고 한다고 하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해달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죠.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라는 11명의 모든 제안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 이는 그 까닭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요 예수를 팔 자가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중요한 닥트린입니다. 그래서 발 씻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기라 했잖아요. 신자가 이렇게 늘 행해야 될 것이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이렇게 씻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목욕을 언급하셨어요. 목욕은 단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욕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단순히 랍비요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게 하나의 죄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기본적인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ABC 아주 보화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것 살인죄의 심각한 죄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을 죽인 것도 살인죄의 동일한 행위로서 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말씀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살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치욕을 당하고 이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로데남 밑에서 주님 나 이제 여함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밑바닥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성경의 원칙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살은 나쁜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살을 막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사상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선한 행위가 1%라도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살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잃을 수가 있고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전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구원의 ABC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99% 믿었지만 1% 그의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 닥트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을 때 어떤 행위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나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론의 문제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는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일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충성된 종으로 그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거를 심판할 때가 있네요. 회개예요. 신자들에게는 회개예요. 상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자들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지옥에 가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여기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살하는 사람이 그 당시 신앙이 매우 위태롭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신앙의 상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구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더 이상 삶의 목적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며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는 사람도 이런 진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죠. 그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목숨을 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ABC를 알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오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문의 문제들 여러분 잘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작시는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네요. 영국 출생이고요. 고아가 되어서 석재 조각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점점 깊이 묵상하다가 그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시적 은사가 뛰어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시가 떠올라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노래를 작시했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찬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다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